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81문 에베소서 4장입니다. 제81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를 통해서 착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세토록 주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며 지식의 근원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먼저 시험과 고초를 당하시고 이기심으로 우리도 견딜 수 있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저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섬길 기회를 내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였습니까? 예배와 주님 섬기는 일에 너무 게으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진리로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남보다 수고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은혜인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행실과 대화까지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와 족속을 통치하시는 만유가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경제도 위협받고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 곳곳이 부패와 분열과 대입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을 믿는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바른 용기의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망하는 자 같으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비밀한 일들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채찍 중이시라도 은혜를 남겨주셔서 싸매어 주시고 새살이 돋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역사를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틈타서 저 북한의 지도 세력들과 종북 세력들이 날뛰지 못하게 그 입과 손과 발을 막아주옵소서. 정치적인 보복이 국민의 삶과 나라의 안보보다 우선되는 파국적인 행위가 이제 중단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의로운 빛으로 이 나라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과 손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안식령 중이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 매일매일 영육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부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애쓰시는 모든 교육자분들 그리고 당회를 비롯한 각 부서마다 그리고 온 성승동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금년 안에 갑절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지경을 넓혀가며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라는 이런 표어를 준비하며 중직자들이 먼저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 사명감을 갖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힘을 얻고자 이번 주 토요일에 훈련 양육부와 전도부 주관으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황영환 목사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감동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전에 성령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참석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는 제목으로 황영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은 홀로 있었더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기억에 남는 만남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머릿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귀한 만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만나주셨던 기억,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린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할 때보다는 어두운 터널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였던 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홀로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형인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야곱이 에서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습을 형처럼 변장하고 형이 받을 축복을 모두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형이 받을 유산 전부를 자신이 다 차지했던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야곱은 도망쳤습니다. 고향에서 떠났고 아버지 어머니와의 완전한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쳤던 야곱이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다시 오늘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향에서 도망쳐서 길을 가다가 잠을 잘 곳이 없어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털터리로 고향을 떠났던 그때와 달리 오늘 야곱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고 수많은 재산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나름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상당한 재산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자수성가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쫓기던 몸에서 자수성가한 부자의 모습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문제가 있죠. 형과의 두려운 관계입니다. 당시 야곱의 형인 에서는 세일 땅 에돔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요 형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종들을 보내서 형 에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야곱이 듣는 소식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2장 6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서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400명이 지금 야곱을 향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형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부터 형인 에서는요 들에 나가 동물을 잡는 사냥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죠. 집에 머무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둘이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에서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도 이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형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곱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을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인데요, 성경은 야곱의 심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야곱은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이 순간 가운데서도 야곱은요, 머리를 써서 내가 그동안 일구었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야곱은요,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이 와서 나와 나의 아내와 나의 가족들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재산,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위험에 지금 야곱이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형에게 줄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요,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마리일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대략 500마리가 넘는 가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참 머리가 좋은 게요, 이거를 한 방에 주지 않습니다. 이 많은 가축을요, 릴레이식으로 나누어서 줍니다. 선물의 양을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하나의 떼를 이루어서 가져가고, 두 번째 사람이 떼를 이루어서 가져가고, 세 번째 사람이 가져가고,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선물을 전달할 계획을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형 에서가 선물이 계속 도착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풀게 하려는 그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형 에서가 나를 해치려는 마음으로 이 종들을 공격한다면, 이 가축들을 공격한다면 도망치려는 계획 또한 야곱은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할 때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야곱은요, 형의 마음을 풀 선물들을 먼저 앞세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이렇게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한 선물 준비는 마쳤습니다.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마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날이 밝으면 형 에서를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은요, 야곱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러분, 야곱이요,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제요, 혼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두렵지 않았을까요? 형이 나를 만나면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동안 일구었던 재산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야곱의 머릿속을 꽉 채워서 야곱을 잠 못 이루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긴 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불안한 밤을 야곱은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걱정이나 문제가 있을 때 잠들 수 있습니까? 잠이 안 오죠. 여러 걱정과 고민들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야곱이 홀로 남아있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주 개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공동체성이 강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도,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 누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야곱과 같이 홀로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립된 상태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사실 너무나 바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평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혼자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 있도록 고독하게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 안에서의 문제로,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고립시키시고 우리를 외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로운 자리로, 고독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홀로 된 그 순간에, 문제를 만나 갈팡질팡하며 고독하게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로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 그 시간을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하느라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홀로 있던 야곱을 오늘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홀로 남은 야곱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홀로 있던 야곱을 만나러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홀로 남은 야곱은요,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밤새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씨름은요, 야곱의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계속된 씨름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래전 야곱은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형과 치열하게 씨름했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씨름했습니다. 또 야곱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의 장인인 라반과 씨름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야곱은요,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씨름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에도, 장인인 라반의 소유물들을 빼앗을 때에도 결국 그는 또다시 도망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인생의 숙제였던,
이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가 지금 달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수많은 재산도, 그의 사랑하는 가족도, 그 어떤 것도 야곱을 에서에게서 구해낼 수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형의 축복을 빼앗고 장인인 라반에게서 동물들을 빼앗아 왔지만 그 어떤 것도 지금 야곱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 야곱의 상황이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과 꼭 들어맞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수많은 재산들을 일구었지만 그러나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야곱을 이곳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래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야곱은 여러분 힘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능숙한 사냥꾼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그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지요. 그리고 과거 아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장인인 라반 밑에서 20년간을 일하며 체력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기도 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사람과 온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야곱이 씨름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다시 말해서 엉덩이를 내려칩니다. 야곱의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엉덩이 뼈는요, 씨름하는 사람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엉덩이 뼈를 다치니 그의 강했던 힘이 풀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육체적인 힘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요, 자신의 힘이 다 풀려버린 그 상태에서도 필사적으로 이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붙잡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에서도, 그 다친 상황에서도 그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당신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의 씨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와 같은 야곱의 씨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씨름한 것을 하나님께 울며 간구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생의 야곱의 삶 속에서 속이고 속임당하고 뺏고 빼앗는 그에게 이 순간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그의 수많은 재산도 지금 이 순간에는 야곱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정말로 축복을 받기 위해 씨름해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진정한 방해거리는 에서도 아니었고,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도 에서가 아니라 그 대상은 지금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가 그렇게 갈망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시 축복해 주려면 이 축복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에게 축복하는지를 알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대답은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과거형에서는요,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인데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죄,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잘못과 죄를 입으로 고백하는 야곱의 이름을요,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증거하는 것처럼 이제 야곱은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으로 이전과 다른 존재로 야곱을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지혜로 인생을 살았던 야곱,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강하게 믿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3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야곱, 아니 이스라엘은 씨름 중에 입은 부상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야곱의 다리가 절뚝거리는 것으로 그 몸의 증거로 남은 것이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꾀로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서 비록 이제는 다리를 절뚝거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새로운 인생을 야곱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리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 돋았다. 야곱의 삶에서 그를 뒤덮고 있는 어둠이 모두 떠나가고 찬란한 햇상이 비추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날이 야곱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새로운 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30편 5절에서
이런 노래를,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드렸습니다. 전날 밤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었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야곱의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고 새로운 기쁨의 날이 야곱의 인생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새로운 인생의 아침, 새로운 시작의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곳에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목숨에 이렇게 붙어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창세기 33장 10절에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면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부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이 돌아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밝은 얼굴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형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야곱. 사랑하는 가족과 엄청난 재산은 얻었지만 또다시 과거 도망칠 때의 모습으로 돌아온 야곱. 그러나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애서를 만나게 됩니다. 또 수많은 애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를 고민하고 힘들게 만들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애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야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었던 야곱, 잠을 이루지 못하던 야곱, 에서라는 인생의 위기를 만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혼자 있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홀로 된 그 순간, 문제를 만나 갈팡질팡하며 고독하게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남았던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야곱의 고백,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찬양을 듣다가 참 마음에 와닿는 댓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댓글이었는데요. 오늘은 직장 생활 중 운명의 날입니다. 기도원에 아내와 함께 가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바꾸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바꾸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오늘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확신합니다. 야곱의 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바꾸신 하나님 말입니다. 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바꾸시는 하나님, 야곱의 인생의 가장 두려운 밤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바꾸신 하나님,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새로운 날을,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월 16일 예배드리는 이곳이, 이 자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브니엘과 같이 우리 인생의 브니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날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야곱처럼 주님을 향해 손을 뻗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번쩍 드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꽉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있던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던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깊이 만나 주옵소서.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바꾸시며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야곱의 인생의 가장 두려운 밤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바꾸셨던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의 브니엘이 되게 하옵소서. 야곱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물들이 주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때마다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성례식 안내가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특별 세미나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3월 22일에 있사오니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무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전도회 임원, 사랑방 리더, 그리고 주일학교와 새가족부, 장년부 교사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설교는 우리 승동교회에서 섬기셨고 현재는 동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시는 문성남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안내입니다. 경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101회기 총회가 3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맑은샘 광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시무원의 원래회가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시무원회실에서 있습니다. 모임 및 알림에 관한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곳이 우리의 분이엘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절과 3절을 찬양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